맛있는 포도를 얻기 원하는 사람이 아주 잘생긴 튼실한 가시나무 옆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정성을 들인다고 포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가시나무 옆에서 10년을 정성을 들이고 기다리면 그 맛이 있는 기대하는 포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보 같은 이야기죠. 포도는 포도나무 열매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포도를 얻으려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잘 가꾸고 포도나무를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기대하는 복이 오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100세가 되어 죽으면 젊은이가 죽었다 라고 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100세를 기본적으로 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흘러넘치도록 채우시는데 그게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온 우주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명하실 때 복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있으라 선언하실 때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래서 정말 복을 받기 원하는 인생에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여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양식과 물의 복,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를 책임져 주셔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겠다. 질병 많고 풍파많은 이 세상이지만 때로 우리가 무리하거나 잘못 먹거나 이랬고 저랬고 해서 뭐 질병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질병을 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녀손들이 융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6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100세가 못되어 죽으면 젊은이가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날수를 채우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수하는 삶,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고 그들에게 언약하신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명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생겨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양식과 물의 복이고 병이 제거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복이고 자손의 자손을 보게 되는 복이고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되는 복이고 최종적으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전 세계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그것이 진리임을 알게 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나라가 세계 패권국이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흥을 누리는 나라가 됐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나라가 타락하면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윤리적으로도 나락에 떨어지고 저주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패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재정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되고 자손의 자손을 보게 되고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되며 행하는 범사가 잘 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게 돼서 인생 졸업할 때도 평안함 가운데 눈을 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죽기 싫어서 공포에 찌들려 가지고 막 발버둥 치고 온몸에 멍이 들고 그렇게 스탈린 같은 사람이 그랬죠. 공산주의를 주장한 스탈린이가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막 발버둥 치면서 눈이 막 휘가닥 뒤집어지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며 그 죽는 모습을 그 스탈린의 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죽을 때조차도 그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것, 영의 세계를 쭉 보면서 너무 막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죽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주신 총체적인 복을 받고 인생 졸업할 때 영안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하늘문이 확 열려 빛의 나라가 확 열려지면서 얼굴이 환하게 편한 가운데 인생을 졸업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복이고, 사실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신 고 김옥인 권사님이신데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못생겼다 그렇게 못생긴 여인이 드물어. 키가 크고 이제 그랬는데 사실 미모라는 측면에서는 별 그렇게 볼품이 없는 분이 우리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봤는데 얼굴이 미스 코리아야. 돌아가시고 났는데 얼굴이 확 이렇게 빛이 나요. 그러더니 장례 치를 때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뭐냐면, 아내디 권사님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이뻐지셨냐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고 아름답고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뷰티가, 그 환함과 그게 이렇게 묻어있는. 그러니까 그 인생 졸업할 때 영안이 확 열리면서 하늘문이 확 열리고 천사들이 오고 그 들어가 하늘나라를 보니까 그 하늘나라의 그 기쁨과 환희가 그냥 그대로 확 영혼에 젖들면서 이 몸에까지 훅 퍼지면서 이게 그냥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확 펼쳐지는. 그려지세요? 안 그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좀 필요해요. 하여튼 뭐 그러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인생길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 비결은 하나예요.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굉장히 사모해요. 그래서 뭐 밥그릇에도 복, 이 베개에도 복, 그 혼수 예물에도 복, 최종적으로는 실내 화장실에도 복, 요강 안에도 보면 복, 이렇게 밥 먹는 거기다도 복, 때 끼고 그러는데 거기다도 복, 이렇게. 하여튼 복을 엄청나게 사모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 한민족이에요. 그리고 복을 받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이제 그 뭐 설이나 추석이나 그런 데 다가오면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해서, 화를 면하고 잘 되기를 원해서 목숨 걸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조상신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면 가문이 융성하고 복을 받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때가 되면
그냥 그 제사에 목숨을 걸고 그 제사를 안 지내면 천하에 쳐 죽일 놈이 돼가지고 뭐 우리 가문에서 이름을 파가라, 호적에서 이름을 파가라 막 이리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냥 1년 364일을 막 개차반처럼 살다가도 그 설이나 추석 같은 때 제사 한번 잘 지내면 엄청난 막 효자가 됐고 엄청난 가문의 어떤 그 복의 문을 열어놓고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제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고 제사 잘 지내면 훌륭한 사람, 제사 안 지내면 못된 사람, 이러한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설이나 추석 명절에 다가오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명절을 맞이해서 집에 가면 이제 조상신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동참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거기에 동참하자니 거기에 조상의 혼령이 오는 게 아니라 가문의 화를 가져오는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악한 영을 초청하는 예식이 그 제사라는 걸 알면서 가문이 멸망하는 걸 알면서도 제사에 동참할 수 없고 또 그 하나님이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을 역행하는 길이 제사인데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려고 하나님 눈 밖에 나는 제사에 동참하자니 참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스트레스 받는 날이 이 어떤 가정복음화 이루어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명절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제사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서 유래됐고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가 뭔가요? 제사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을 일컫는 말로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상신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이게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풍양속이 아니고 이 조상신 제사는 중국에서부터 유래가 됐어요. 여러분 중국 기원전 4세기 5세기경 춘추 전국시대를 맞이했죠. 중국이 그때의 위인으로 떠오른 사람이 공자예요. 근데 그 공자가 활약하던 춘추 전국시대 이전의 중국을 상나라 하나라라 그래요. 상나라와 하나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때에 가문의 종손을 제일 높은 곳에 앉혀놓고 그 가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가문의 융성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 종손 앞에 제사상 같은 걸 차려놓고 살아있는 종손에게 이렇게 해놓고 그 앞에서 절을 했던 이게 제사의 효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제사의 효시인데 나중에 그 중국이 황제의 권한을 강조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황제를 딱 높은 곳에 앉혀놓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황제에게 드리는 제사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나라들이 막 갈라지고 막 군웅할거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제 행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문이 잘났다. 우리 부모님이 제일 훌륭하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각 평민들이 자기 부모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높은 곳에 앉혀놓고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예를 갖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자기 가문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있는 부모 이전에 아버지 세대까지 다시 이렇게 이제 위패를 모셔놓고 우리 가문은 대대로 훌륭한 가문이다.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미 돌아가신 선조들에게까지 또 제사를 표현하는 그렇게 확대된 것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에 유교의 주자학과 더불어 이게 들어온 것이 그 이제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하는 그 조상신 제사의 효시라고 하는 거예요. 고려 시대 때 중국에서 유교의 주자학이 전래되면서 설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어버이에게 세배를 올리고 아침밥을 먹었고, 그때까지도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중국과 똑같이 특정한 왕에게만 제사를 지내다가 고려 말기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사당을 지어 위패와 신주를 모셔놓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정권을 휘어잡았죠. 근데 이제 이성계가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그 조상신 제사가 민간에 널리 장려되게 됐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자, 무력으로 왕권을 찬탈한 이성계가 왕의 정통성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의 민심을 어떻게 얻고 내가 왕으로서 인정받을까 알지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무학대사가 잔머리를 굴려서 이러한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은 본시 효심이 강하니까 그 효심을 이용해서 그 왕권을 강화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시조선의 어떤 정치 시스템을 강조하면 당신의 어떠한 그런 왕의 권위가 먹힐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제사를 각 가정에서 다 지내게 했는데 거기다 3가지는 반드시 올려라. 대추, 밤, 감 3개는 반드시 올려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면 대추는 씨가 몇 개예요? 하나예요. 두 개 있는 거 봤어요, 대추? 대추는 씨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대추를 올리면서 씨앗이 하나뿐인 대추처럼 이 나라의 왕은 오직 이성계 한 사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입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가 3개인 밤은 조선시대의 삼정승을 상징하는 것으로, 씨가 6개인 감은 육판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각인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유일한 적통 이성계가 하늘의 원리를 따라서 삼정승 육판서의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이 이시조선은 잘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조상신 제사하고 이렇게 짬뽕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시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상신 제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아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민족에 본래 제사가 있어요. 중국에서 유입된 조상신 제사 말고 정말 우리나라가 고조선 시대부터 최초의 단군으로부터 고조선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정말 우리 민족 고유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족 진짜 우리나라 민족 고유의 단군, 최초의 단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단군 그 조선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원래 제사가 뭐냐 하면 이거였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제천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우리나라 곳곳에서 많이 발견되는 거였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 계단이 없이 다듬지 않은 돌로 쌓여진 제단, 그게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게 뭐죠? 고인돌. 이 오산에도 많아요. 고인돌. 이 고인돌이 출애굽기 20장 25,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것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인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목포대학교 이영문 교수의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는 고인돌들은 무덤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제단으로서의 기능이 강한 것이다 라는 결론이고요. KBS 역사 스페셜 작가인 정정목 씨도 고인돌은 무덤이 아니라 제단으로 축조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전 한국정신문화원 한국학대학원 박성수 교수도 몇 군데 고인돌 밑에서 유골이 나왔다고 해서 고인돌을 묘라고 단정해버리는 선입견에는 문제가 있다. 지석묘가 아니라 지석단이라고 불러야 한다. 후대의 사람들 묻어야 되는데 땅은 없고 하니까는 그 고인돌 밑에 파고 도둑 이렇게 사람들을 묻고, 그래서 유골에 발견되는 그런 예는 있는데 그거는 희귀하고, 그거는 묘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제단으로서 지석단, 돌을 이렇게 의지해서 만든 지석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인돌들은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5,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계단이 없는 제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천신앙의 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온 우리의 시조 단군으로부터 돌로 다듬지 않은 계단이 없는 제사의 제단인 고인돌들이 세워졌고, 그 위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온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원래 제사다라고 합니다. 서울대 초대 법대 학장을 지내신 최태영 교수도 우리 결의 고유의 종교 및 문화가 제천신앙이었다는 것을 간파한 후 이런 말을 했어요. 단군 조선시대에는 제천의식이 북으로는 백두산에서, 남으로는 강화도 마리산 산정의 참성단에서 행하여졌다. 이 제천 행사야말로 동이문화의 정수이며 우리 문화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을 지칭하는 단어를 뭐라 그러죠? 하느님이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님, 하늘님, 그게 하느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제천신앙,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했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고, 근데 사실은 좀 더 좋은 말은 하나님보다는 하느님이 좀 더 합당한 단어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실제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늘로 표현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자면 하느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좀 더 합당한 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제천신앙과 어떤 언어학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좀 더 설득력 있고 맞는 말이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조상신 제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것이 본래 우리의 것이지, 이 조상신 제사는 이 중국에서 온 외래 문화지 원래 우리의 미풍양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십시다. 이 조상신 제사는 미풍양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풍양식은 뭐죠? 말 그대로 아름답고 선한 영예를 나타내는 게 미풍양식인데, 조상신 제사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보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특히 누구를 힘들게 하냐면 여자를 힘들게 해요. 제사하는 여자를 힘들게 하네. 그러한 거 들어보셨어요? 제사가 여자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제사가 많은 집은요,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요. 가정이 깨지기도 해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무슨 뭐 상다리 부러지게 뭐 제사상 차리라 해가지고 그러한 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뭐 이제 이러한 설인이 추석인이 되게 되면 갔다 와서 가정 깨지는 가정들이 막 생긴다고 기사가 많이 뜨잖아요. 왜요? 너무 힘들어. 그 제사 막 그 하는데
며느리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냥 여자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거 하다가 막 골병 들어 죽어.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제사가 없어짐으로 가장 많이 혜택을 보신 분들이 여자분들. 우리나라 여자분들. 제사 안 하는 것만 해도 이게 일이 엄청 많이 들고 여자들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설이나 추석이 다가올 때마다 대한민국의 여자들은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뭘 하냐면 제사 안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나라 그 막 제사를 하려면 그 제사 차리려면 얼마나 힘들어 여자들이. 일부 예배 때는 여자들이 다들 아멘 해가지고 내가 그런데 2부 때는 아멘을 안 하네. 아니 그 제사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제사 안 차린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골병 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그 제사상 안 차리게 된 것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사상 안 차리는 감사 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아멘 하신 분은 하시고 아멘 안 하신 분은 더블로 하시고. 여러분 이게 제사가 여자들을 엄청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때마다 미풍양속보다는 정말 사람들이 힘들게. 또 하나는 제사를 하게 되면 조상의 혼령이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조상의 혼령을 가장한 악한 영들이 그 집안에 들어오는 초령제예요. 그게.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면 그냥 형식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조상의 혼령을 가장해서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그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좋은 게 하나도 없고 저주스러운 일들만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똥파리여 오시옵소서 문을 활짝 열고 똥파리가 들어오면 똥파리가 들어와서 좋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쁜 일만 있어요. 똥파리가 와서 기대해 주잖아요. 이렇게 기대해 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에 세균만 떨어져 똥가루만 떨어져. 그래서 집안 더러워지고 질병만 생겨요. 똥파리가 들어와서 좋은 일 하나도 없고 나쁜 일만 생겨. 그런 식으로 제사를 하는 건 똥파리 오시옵소서라고 문을 열어주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뭐냐면 똥파리의 대왕 그런 말이요. 똥파리의 대왕이 바알세불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내면 똥파리를 먹고 똥파리 대왕이 들어와. 그 귀신들이 들어와. 그러면 그 집안에 저주스러운 일들이 생긴다. 진리병이 생긴다. 그래서 가문이 복을 받으려면 절대 그러한 제사를 지내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가문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영을 초원하는 그 초령제로서의 조상진 제사를 반대하는 것이지 조상의 은덕을 망각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정말 가문이 잘 돼서 융성하게 돼서 선조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부모들에게도 기쁨이 되라.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는 것이지 무슨 조상의 은덕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막대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 효를 가장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모든 종교의 경전 가운데 효도를 가장 강조하는 경전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듣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녀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효에 관한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부모 공경자 효도를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부모를 불편하게 하고 대드는 새끼들은 때려 죽여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간단하게 이거예요. 부모 공경은 당연한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복을 주셔서 땅에 살되고 장수하게 하지만 부모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순종하고 대드는 것들은 돌로 쳐 죽여라. 너무 극과 극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6절 이하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듯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드려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듯이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듯 부모에게 용돈을 드려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부모님께 용돈은 드리지 않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거 가지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어요 라고 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도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 부모님께 실제 용돈을 드리는 게 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기본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럴듯한 말만 하지 말고 부모님께 실제 용돈을 드려라. 그게 하나님 섬기는 자의 마땅한 도리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받는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도 부모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부모님께 용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효도요. 진짜 제사는 돌아가시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절을 하고 살아계신 부모님들의 필요를 채우는 멸치 대가리 하나라도 살아계셨을 때 드리는 것, 이게 진짜 제사고 진짜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멸치 대가리를 자꾸 이야기한대요? 멸치 많이 드셔야 골다공증 안 걸려요. 그래서 멸치도 좀 많이 해드리고 마음만 먹으면 해드릴 수 있잖아. 멸치 한우는 힘들 수 있어도 멸치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 안 되면 알바해서라도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살아계실 때는 용돈도 안 드리고 부모님께 감사도 표현하지 않다가 돌아가시는 하늘과 땅을 치고 막 울며 불며 천하의 효도는 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쇼를 부리고 살아계실 때는 멸치대가리 하나 안 드리더니 돌아가시고 나면 상다리 부러지게 막 잔뜩 차려놓고
누가 먹어요? 쥐가 처먹지. 그래서 나온 말이 지부지초 아니요? 쥐가 부어놓고 쥐가 처먹는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제사고 효도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돌아가시기 전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말로만 섬기지 말고 용돈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오늘의 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셔서 오늘의 제가 있어요,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그러면 부모님 입이 귀에 달려. 그리고 밖에 나갈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 나가서 친구들한테 그래, 야 니들 자식들한테 존경한다는 얘기 들어봤냐? 우리 아들이 나 존경한대, 우리 애들이 나 존경한대, 니들 들어나 봤냐?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그래서 막 건강해지고 막 사람들에게도 막, 그게 진짜 제사고 진짜 효도요. 맨날 막 속만 세게 버리고 언제까지 용돈 달라 그럴 건데 부모님한테. 참고적으로 우리는 참, 우리 가정은 복을 받았어요. 아직 뭐 시집장가도 안 갔는데 우리 애들은 우리한테 용돈 가져와. 알바해가지고 기념일 되면 막 이렇게 케이크도 사오고 거기다 현찰까지 팍 꽂아가지고 이렇게.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지구촌 사람 교회 성도라 그럴 거야 아마. 맨날 듣는 설교가 그거라. 뭐가 진짜 효도고 진짜 제사냐 이거야.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다 자동이체 시켰죠? 부모님 통장에. 부모님 통장 없는데 예의 만들어 드려야지. 그리고 자동이체 시켜야 돼. 매월 빠져나가도록. 그게 효도요. 그리고 자동이체는 자동이체고, 또 이제 이러한 명절이나 그럴 때 갈 때는 현찰을 들고 가셔야 되는 거. 현찰을. 과일만 들고 가지 말고, 과일은 기본이고 거기다 현찰을 들고 가서 깍듯하게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고맙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어머니 참 오늘까지 함께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필요한 대로 쓰세요. 그러면 아니 뭘 그런 걸 그러면서 기쁨으로 받으셔. 근데도 쓰지도 않아. 그거 다 모아놨다가 또 우리 애들 다 주셔 또. 그러니까 받을 때 기쁘시고 손자들에게 줄 때 기쁘시고, 기쁨이 2배요. 막 그게 효도지. 그게 진짜 제사지. 그게 아주 부모님 살아계실 땐 천하에 못되게 굴다가 돌아가 나시면 그냥 막 엄청나게 대성통곡을 하고, 살아계실 때나 잘해라 진짜. 무슨 돌아가신 이후에 제사 예의. 잘못했어. 이럴 때 전도 초청 주의를 해가지고 이럴 때 예수 안 믿는 새끼들 데려다 놓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 그래서 제사하려면 진짜 살아계실 때 하라는 거예요. 효도하려면 살아계실 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거 왜 안 되느냐 하면 귀신들이 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조상의 혼령이 조상의 혼령이 아니라 귀신들이 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랬어요.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제사의 그 제물을 차려놓고 그것을 먹음으로 악한 영들과 접신이 되고 악한 영들이 들어오게 되고 질병과 저주와 압박을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 아니라 이게 성찬식이 형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가 꼭 그와 같아서 악령과 하나 되는 의식이 제사라는 거예요. 주님의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실제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실제 영의 실제를 불러오듯이 제사 음식이 악령과 하나 되는 실제를 가져온다는 거. 그래서 질병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풍기의 막산이 일어나고 가문에 화가 일어난다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06편 28절에 그들이 또 부월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유행하였도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제사 음식 드시지 말라고요. 괜찮아요. 예수 피 뿌리고 먹으면 되죠. 그럼 똥 갖다 놓고 예수 피 뿌리면 찰밥으로 바뀝니까? 똥 갖다 놓고 예수 피 바르고 찰밥처럼 맛있게 드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조상신 제사 자체를 해서는 안 되고 제사 음식도 먹어서는 안 돼요. 이나윤 성도님, 그 아름다운 눈으로 저를 지금 지켜떠 주셔서 감사해요. 제사 음식을 맛있는데 왜 먹지 말래? 맛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악한 영과 접신하는 접촉점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상신 제사를 지낼 때 조상신 제사를 지내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실체를 잘 보여주는 청송교도소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의 생생한 간증을 소개해 봅니다.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후에도 제사 문제는 내 마음속에 항상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 말하지는 못했지만 내게 심각한 갈등이 아닐 수 없었다. 내게는 신앙과 같았던 제사가 갑자기 싫어진 이유를 알 수 없는 것도 답답할 노릇인데 더 답답한 것은 제사 지내기가 그토록 싫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아련한 향수처럼 아쉬움이 남아있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갈등을 어느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겠는가. 특히 하나님을 만난 후 나의 영이 거듭나고 기적처럼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난 후에도 이 갈등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기도에 깊이 몰입하려는 순간마다 마귀가 길목을 가로막고 서서 제사 문제를 내 앞으로 내밀었으며 나는 그때마다 정리되지 못한 나를 발견하고 수없이 주춤거려야 했다. 왜 우리 기독교는 제사 문제를 그토록 극단적으로 평가하는가? 왜 우리나라의 제사를 꼭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나 이방신에 대한 제사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한국 전통 문화로서 조상에 대한 경애와 뿌리찾기의 한 방편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 성경에도 많은 족보가 있으며 혈통의 문제가 때로는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맥락에서 유교적 전통과 제사 문제를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시작된 불신과 회의는 좀처럼 꺼질 줄 모르고 내 가슴 깊은 곳에 고집스러운 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기쁨의 노래가 점점 사라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기 시작했으며 목사님의 피를 토하는 설교마저 마음에 와닿는 강도가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한 영적 침체와 스트레스가 극한에 다다른 어느 날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해답을 주셨다. 그날 나는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과 밤늦도록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새벽 1시를 넘긴 무렵이었다. 텅 빈 도로 한중앙을 같이 걸어오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으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은혜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런데 옹기도마,
옛날에 옹기를 굽던 동네라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 같다. 그 옹기도마 앞을 지나쳐오는 순간에 썩는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악취였다. 마치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태우는 듯했다. 동역자와 내 눈이 마주쳤다. 순간적인 무언의 교감. 옹기도마 안에 틀림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가 봅시다. 옹기도마 안으로 들어갈수록 독한 냄새는 한층 더 코를 찔렀다. 사냥개처럼 냄새를 따라 걸어 들어가는 우리 눈앞에 이윽고 환하게 불이 켜진 집이 나타났다. 활짝 열린 대문, 환한 전등불 아래 대청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니 제사 지내는 집이 분명했다. 더 가까이 가볼까요? 예, 그럽시다. 사람들은 빨랫줄을 풀어 마당에 늘어놓고 참고적으로 귀신이 들어오다가 빨랫줄에 걸리지 않도록 풀어놓은 사람들은 빨랫줄을 풀어 마당에 늘어놓고 제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 제상 위에는 갖가지 제물들이 진설되어 있었고 제상 중앙에는 지방과 함께 돌아가신 네 분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다소 긴장하며 다시 한번 대청안을 살펴본 순간 나는 그때까지 귀신이나 악령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다. 선과 악이라는 개념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영적 존재도 동일한 범주에 국한시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는 기상천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금부터 기술하는 내용은 나의 개인적 체험이므로 신학적인 논쟁거리나 오해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제상 위는 물론이고 제상 아래에도 천정에도 빌로드처럼 진한 흑색의 영체들이 온통 북적대고 있었다. 혹시 잘못 보았나 싶어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수백을 헤아리는 엄청난 귀신떼들이 온 집을 누비고 있었다. 육신을 가진 제한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여서인지 그들은 마치 공간이동하듯 제상의 위아래를 들락날락 하고 있었다. 그들은 흡사 여름날 강물 속에 숱한 피라미드처럼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종횡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사람들의 몸속까지 들락거렸다. 수백의 떼거리들이 사람의 입으로 한꺼번에 들어가 온 몸을 휘젓고 다니다가 옆구리로 빠져나오질 않나 다시 제상 위로 올라가 제물들을 밟아대면서 춤을 추다가 허공을 빙글빙글 맴돌질 않나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광경이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놀란 것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오늘의 주인공인 두 사람의 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보기에도 섬뜩한 귀신들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북적대고 있을 뿐 정작 제사를 받는 사람의 영혼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 순간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실체이며 귀신의 실상이다. 인간의 영은 육신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까지 임의로 이 세상을 들락거릴 수 없다. 영계에 들어간 인간의 영이 제삿날이라고 외출하여 제사상 앞에 찾아온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일 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 윗대 조상들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낙원과 음부로 구분되어 들어간다. 제삿날의 후손들이 버려놓은 이 제사상에는 조상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더러운 귀신들이 대신 몰려들어 무지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는 그 어느 제사라도 귀신들의 놀이터요 인간을 더럽히는 사탄의 유희임을 알라. 짧은 시간에 내 마음이 정리되고 있었다. 성령님의 놀라운 가르치심에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전율했다. 그랬구나. 내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저 더러운 제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구나. 나는 아내에게 진 빚을 갚아보겠다는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교회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려는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결과였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는데 왜 기독교에서만 그렇게 길을 쓰고 안 된다는지 모르겠어요. 제사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에 갈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바꿔 생각해 보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제사라는 것이다.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은 제사라는 걸림돌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나는 옹기도마 제사집 문 앞에서 목도한 현실을 바탕으로 이 거대한 비밀의 세계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성경이 밝히고 있듯 귀신은 기만과 거짓의 천재들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과 전통과 충효의 아름다운 사상을 이용하여 하나의 계략을 만들었다고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는 인간의 근본 윤리를 이용하여 제사라는 의식을 만든 것이다. 그들은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조상의
혼백이 오신다는 거짓 사상을 심어놓고는 누구보다 조상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제사 자리에 자신들이 찾아와 지옥의 동반자로 사로잡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엑소시스트인 영매 혹은 무당들의 접신하는 귀신들은 어김없이 조상신들이다. 특히 그 귀신들은 가문과 가정의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귀신같이 쪽집게처럼 알아맞힘으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옭아맨다. 영물인 귀신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들이므로 인간 역사의 과거사를 알아맞힐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나 서구 쪽의 영매들이 접신하는 귀신들 중에는 조상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친하게 지내다가 먼저 죽은 친구를 빙자하여 나타난다. 그네들의 의식세계에서는 조상을 숭배하는 마음보다는 친한 친구와의 우정이 더 깊고 우월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 쪽에서는 조상이나 친구가 아니라 장군 신이 나타난다. 중국인들에게는 장군 숭배 사상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관우, 유비, 조자룡 등 장군들의 사당을 지어놓고 숭배하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귀신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개인 할 것 없이 그들이 노리는 대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그것의 영적 갈고리를 꿰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효도사상은 극히 칭찬받아야 하고 정리되어야 할 미덕 중에 미덕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안 이상 그대로 있을 수 없어서 개인적인 체험을 덧붙인 것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거짓된 조상신 제사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살아있는 제사 드리기 바라요. 참 효도, 참 제사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효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지혜로운 인생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몰라서 그렇지 제사는 가문을 멸망하게 하는 악령을 초원하는 초령제예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6.25 제사 지낼 때 똥구멍 찢어지게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기독교 들어오고 예수 믿는 문화로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거예요. 국가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께 제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감사를 표하고 맛있는 걸 해드리고 용돈을 드리고 그게 살아있는 제사예요. 살아있는 부모에게 드리는 진짜 제사예요. 그건 성경이 권장하는 바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조상들에 대한 제사는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초령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제사 참효도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복받기로 원하고 복받는 가문으로 이렇게 세우기로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